여러분, 우리 영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마귀란 놈이란 이름은 원래 이간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파괴자, 무너뜨린 자는 이름이 있습니다. 회방자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의 가정에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그 가정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뭐 사람의 서로 막 이간되어지고 또 재정이 무너지고 서로 아프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방사방으로 알아보지만 나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된다더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인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나는 나 같은 여인하고 상대 안 해. 조금씩 확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배당 사랑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치료 예수님 왔다가요, 에이, 치료가 안 되네. 또 교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고 에이, 교회는 다 그렇고 그러면서 떠나가서 다시는 예배당 오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앞에 갑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묵묵무담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방 여인을 상대 안 해. 존심 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갔더니 말이야 뭐 좋은 눈이 나쁜 눈이 치료되니 안 되냐면서 도리어 교회 떠나가서 예배당 갔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교회를 험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분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완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여자애는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상차려 놓고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닭다리 뜯고 있는데 닭다리 밑에서 강아지가 아이고 나 좀 한 푼 줍시오, 나 좀 한 입 주시오라고 한다고 한들 누가 지금 엄마가 아이들의 닭다리를 뺏어가지고 걔한테 죽었냐? 완전 깔아뭉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돼도 여러분들 주님 고쳐주세요 하실 건가요?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건가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 도망가기 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감동받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뒤로 딸이 귀신이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면 쫀씩 뭉갠다고 떠나갈 건가요? 개무시당한다고 나 교회 안 다녀 할 건가요? 끝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분들 보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안 고쳐주더라, 그렇고 그러더라,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끝까지 가셔서 여러분들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고쳐주시더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저희 교회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니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는 금방 막 치료해 줄 것 같아가지고 금방 치료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에이 우연히 그냥 치료됐네, 에이 그냥 치료된 게 치료되냐 하면서 도망간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여인도 틀림없이 금방 고쳐줬으면 에이 그냥 날래니까 낫네 아마 이렇게 귀신 떠나가려니까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개무시당해도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무시하고 싶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 라는 데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믿음의 고집스러움. 여인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까지 좀 고집 좀 부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첫째 관문도 통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 관문은 여러분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난 너 같은 여인하고 상대 안 해.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야, 내 문제 좀 해결돼야지, 내 고쳐줘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어떨 때는 도움 받습니다, 고침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그런 부분 많이 떠나더라고요. 아, 그냥 우연히 됐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료했네, 그러면서 떠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쫀심 예수님 건드리죠. 난 너 같은 여자하고 상대 안 한다니까. 너 같은 여자 지금 취급 안 해. 얼마나 쫀심상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 조금만 쫀심 건드려도요, 에이씨 내가 하나보다 하면서 떠난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적당히 그냥 또 그냥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바싹업돼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나는 닭다리 뺏어가지고 걔한테 안 줘.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가중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 다 아는 얘기야.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아는 얘기를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십시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사건 속에 미끄러 내려가지 마시고 사건 때 엎어지지 마시고 딛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 라고 간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고 바른 믿음 가지려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가려고 하면 미워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가 기적을 보리라. 끝까지 가는 자가 축복의 통로 되리라. 여러분들 끝까지 가십시다. 옆 사람을 격려하십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한번 주님이 사랑이시다면 끝까지 가셔야지. 하다 말면 여러분들 아픔만 남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거 모르는 분도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쫀심 좀 상해도 또 개 같은 여인이라고 취급당해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것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믿음 있는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감동되실 때까지. 안 되면 목 내놓고라도 한번 밀어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현실은 여러분들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의 돈 내 호주에 넣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주님 앞에 더 시간 들이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거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해결돼야 안 돼요. 돈을 해결돼요. 웬만한 또 사람 찾아가면 해결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먹고 살만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만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은 다니 능력이 없어. 성도가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들 권세 있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죄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내용은 늘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쫀심상이다. 에이 안 하면 되지 뭐. 에이 조금만 건드려도 에이 내가 교회 가서 뭐 별 볼 덕이 있느냐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 발생해야 안 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시라는 증거예요. 주님 찾으라는 증거입니다. 찾아서 간증 만들어내십시오. 찾아서 기적을 만들어내십시오. 찾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너가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나요 부족함은 없어요. 나 이 정도 먹고 살만해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내가 너를 고난이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져가기 위해서 잡는 것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 잡아내십시오. 내 걸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붙잡으십시오. 찾으란 얘기는 그냥 이게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한 것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조사하고 관찰해서 찾아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해보고 끝나지 마시고 병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조사도 하십시오. 관찰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그러므로 찾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얘기도 그냥 두들기만 똑똑똑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단기 선교팀들이 1월 8일 날부터 미얀마 또 태국 그쪽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이제 치앙라이의 박경규 성사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태국과 그다음 미얀마 국경 지역이 마약 지역인데 마약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커피 농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미얀마에는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세우려고 아예 생각 안 했대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온 같이 하는 목사들이 목사님 신학교 세웁시다.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 없어. 안 해라고 했대요. 그런데 계속 쫄러대는 그런 목사님 하루 디데이 잡으시오. 한 번만 딱 가봅시다. 미얀마에 한 번. 딱 갔는데요. 신학생들을 몇 사람이 맞아주더래. 맞아주는데 특별 손님 왔다고 자전거 가더니 조금 있다가 뭘 가졌을까요? 이게 뭐예요? 계란 2개 사오더래. 계란 2개. 계란 2개 사가지고 후라이를 해서 특별 손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특별 손님 대접의 메뉴였어요. 계란 후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그 미얀마의 신학생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을 원하는데 신학생이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 받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좁쌀로 밥을 먹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반찬이 없기 때문에 소금에다가 물 타가지고 그냥 좁쌀로 밥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계란 2개 사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특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계란 후라이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세상에 쌀이 없어서 좁쌀로 하루에 한 끼 끓여 먹고 그다음에 반찬이 없어서 소금물에 물 타서 먹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상규 사님이 알았다라고 미얀마 신학교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얀마의 신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여러분들 큰일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었어요. 계란 몇 개? 계란 2개의 후라이로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려고 했을 때 뭐 대단한 일, 큰 일 하려고 생각하는데 주님 감동된 일이 대단히 큰 일 하려고만 해서만 아니고 여러분들 계란 2개 가지고 감동될 수 있습니다. 후라이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내 손만 이루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미얀마의 신학생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주님 감동될 수 있도록, 주님 감동받을 수 있도록 살아주십시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선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이 저더러 고아원을 가고, 고아원에 가죠, 고아원. 그래서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갔더니 이 미얀마는 반군들이 많아서 반군들이 그 어린 소녀들과 성놀이개로 이렇게 막 놀이개로 삼는데요. 그러니 14살인가 14살 두 아이들이 잡혀가가지고 성놀이감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반군들이 발로 차가지고 낙태시키고 애들 죽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러다 죽겠다 생겨가지고 약사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틀 동안 막 걸어가지고 교회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보호해서 잘해서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 부모들이 또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없대요, 거기는. 그래서 그냥 둘이 하고서 애 낳아놓고서 감당해야 되니까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신학생들 어려운 중에 이제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해준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 밥을 쌀을 갖다가 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쟤들이 배고파서 그러나 보다 좀 더 밥을 많이 줘라. 2끼 줬대요. 그래 또 가보니까 또 말려들어. 그래서 3끼 줘라. 그래서 밥을 시커 먹게 해주라. 실컷 먹게 해줘도 또 밥을 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가 부족해서 말리냐고 화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공휴일 날 그 미얀마 태국 국경에 갔답니다. 갔는데 보니까 그 버린 아이들이 이제 고아들이잖아요. 고아들이 짬밥 있잖아요. 짬밥을 뒤지는데 거기에 국수하고 쌀더미가 있으면 서로 내가 먼저보다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내 거라고. 그 아이들을 이 신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밥 먹는 것을 전략해서 말렸다가 그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고안 안 하려고 했던 선교사님 그 광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다. 고안하자. 그래서 고안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돼서 선교사님 그러면 이 아이들 후원자였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양보 맺히겠다. 그래서 23명 권사님, 집사님들에서 그 아이들 잘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먹는 쌀 말려서 감동시켰더니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일한 거 아니었어요. 큰일한 거. 여러분들 큰일로 주는 감동시키는 일로 있겠지만 그래 살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밥을 말려서 고아원에 그 아이들이 먹을 거 없어서 구정물을 통해서 그 건져 먹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들이 먹는 밥을 말려서 그들이 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 일, 큰 일, 위대한 일만 있지만 이렇게 계란 2개, 좁쌀 말려서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되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동되는 일을 작은 일에서 찾아서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나라 휴지통에는 여러분들의 쌀이 넓어져 있습니다. 고기들이 썩어 나자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일을 하십시다. 주님 감동된 일을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된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은 재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재앙이 아니요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인생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으십니까?
사건과 문제, 아픔을 그대로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간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다. 재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다. 문제가 하나님 일하시는 간직거리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들 쌀 한 톨이라도 주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란도 없어서 여러분들 쌀을 소금물에 먹으면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나라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1950년 6월 25일 이브가이들이 침공했지 않습니까? 침공했는데 여러분들 침공했을 때 유엔군이 파병됐습니다. 유엔군이 파병됐는데 안전보장 이사국들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나라가 찬성하고 기권 한 나라, 결성 한 나라가 됐습니다. 결성한 나라 바로 소련 대사 마리크라는 대사였습니다. 그 대사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냥 끝난 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도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속상한 게 뭐냐면 기도가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마리크 어떤 대사가요, 유엔 사무실하고 좀 가까운 데 살았답니다. 그래서 야 빨리 가자 그랬더니 그 보좌관들이 에이 대사님 가까우니까 천천히 갑시다. 아니 빨리 가자. 아니 가까운데 뭘 그렇게 빨리 가시냐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간 거예요. 시간 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돼서 가기 시작했는데 한참 달리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차가 땅에 붙어버린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는데 야 택시 타고 가자 그랬더니 보좌관들이 에이 고쳐서 갑시다. 고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유엔 그 투표할 때 거기에 기권 불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대사에 차도 고장나게 하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내 이론을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맵시다. 땅에서 푸십시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리크가 늦게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보장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 자꾸 적어져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총알 없는 총 가지고 따꽁따꽁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웃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알아요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써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조심상해도 기도하십시다. 내가 좀 무시당해도 기도하십시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사탄은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때 더 붙잡으십시오. 그때 여인처럼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기적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또 6.25 때 보니까 또 많은 간증의 기도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6.25 나고 81일 만에 낙동강까지 우리 군이 밀려버립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왔어요. 그때
300여 명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 모여서 일주일은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B29가 가지고 낙동강에서 3일 동안 폭탄 뽑아가지고 낙동강 넘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들이 다시 250명이 모여서 부산 초량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9월 15일 생각지 않은 메가다 장군이 세계 두 번째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수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험한 날씨가 그 딱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그 시간만 쾌청에 맑아서 대한민국을 수복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B29도 동원시키고요, 기도하면 인천 상륙작전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일본 놈들이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8월 18일 날 목사님들 다 죽여버리고 다 비밀리에 다 결정이 났대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히로시마에 미군을 통해서 폭탄 떨어져서 목사님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폭탄도 떨어뜨려서 목사님들을 살려주신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조금 하고서 여인처럼 몇 번 해보고서 아예 안 된다, 못한다,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부스레에도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십시오. 의도적으로 덤벼야 돼. 주님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여 응답될까지 내 목을 타십시오라고 하면서 덤비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알았다, 알았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알았다, 알았어. 그럼 되잖아요. 주님이 알았다면 되지 않습니까? B29 동원시키잖아요. 일본 폭탄 터뜨려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미야크 빵꾸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안 되고 힘들면 그냥 미끄러지고 스톱하고 떠내려가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 감동시키십시다. 계란 후라이 2개가 신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쌀 말린 그 때문에 아이들을 살린 구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감동대로 살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렇게 살아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키지 않는 허드렛 일을 찾아서 하는 착한 바보. 허드렛 일, 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죠. 찾아서 하는 착한 바보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 부린 얄미운 사람도 오래 참아주는 착한 바보 쉽지가 않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쏟아주는 착한 바보가 되십시다. 참 쉽지 않아요. 착한 바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떨 때는 알면서도 쏟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보를 지켜주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는 한 영혼 한 민족을 위해 기꺼이 착한 바보가 되고 싶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간증의 사람이 되고 싶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보면 막 우리 교육관에도 1층에도 2층에도 막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다 보면 막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치기도 하지만 미치 않지만 냄새가 푹푹 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쌓일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좀 우리 아이들이 그러겠죠. 화장실 가서 대변 큰 거 넣어놓고는 제발 물 좀 내렸으면 좋겠어. 물을 안 내려가지고 막 냄새가 펄펄 날 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면요 은혜가 될 때 있어요. 주여 냄새난다 같은 거 살려주셔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제발 좀 부탁드려요. 화장실 조금만 쓰라고 그래요. 막 한 바가지씩 막 다 써. 예. 여러분 그럴 때로 여러분들 감동받으시면 화장실 청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된다니까. 은혜가 주여
냄새나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바닥 쓸면서 이렇게 더럽고 죄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청소하면서도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도 않는데 예배당 와서 설거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300명, 400명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힘들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대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이 와서 들어주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식사당번에 남편을 의무적으로 가서 들어줘야 돼요. 설거지도 해주셔야 돼요. 뭐 하십니까? 근데 구체적이 안 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아내들이 했을 때 제발로 무거운 좀 들어달래. 내가 하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말려. 목사님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가서 좀 해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막 집어 이렇게 들면 못 짓게 목사님은 안 돼. 그러면 당신 가서 좀 해야지. 아멘도 안 해. 허드린 일 찾아서 착한 바보가 많이 되십시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동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을 것 좀 전략해 가면서 말려서 고아내들 준다. 그랬더니 고아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큰 거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착한 바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 보름달만큼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희망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가까이 하고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되게 하십시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원수 맺지 마시고 가능한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십시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새롭게 이어진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이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평강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24시간 열어놓습니다. 1층, 2층, 3층 본당만 잠궈놓고 유아실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개인 기도방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개인 기도방 만들어주던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계속 기도만 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언제든지 무겁고 답답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길 가니까 교회 짱굽시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다 열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답답함, 아픔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 찾아가기 전에, 병원 찾아가기 전에, 문제를 해서 통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지혜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간증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역사를 일으켜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신 나를 맞아 하느냐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네 온 세상 시간 온 세상 거절시하네. 내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네. 내 사모하는 세상이십니다. 온 세상 거절시하느라. 내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십니다.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간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 기적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주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수르보리 여인처럼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문제, 사건, 아픔 속에서 축복의 기회가 되게 만들기 원합니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나가고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켜가는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켜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사건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셨다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오니 믿음을 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안에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도록 주님을 가까이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의 주하심의 역사가 작은 일에서부터 감동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 육세의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